이제 5장입니다. 4장에서는 천국 지식에 관한 비밀들을 말한다 했고요. 네. 5장에는 성경 지식에 관한 비밀들을 말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두 지식 비밀을 말한다 했죠. 네. 이것이 옳은지 한번 살펴봅시다. 내가 보았는데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 인들로 봉하였더라. 이것은 요한이 보았던 것으로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에 무엇을 가지고 계셨는가에 대한 설명, 뭘 가지고 계세요?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어떤 두루마리예요? 간단히 좀 설명하세요.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7개의 도장 찍어서 아무도 볼 수 없도록 봉해놓은 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네. 예. 그 다음에 또 봤는데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인들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여기까지는 요한이 7 인들로 봉한 책을 본 후에 또 보았던 것으로서 힘있는 천사가 뭐라고 외치는가에 대한 설명, 뭐라고 외쳤어요? 두루마리를 펴며 인들을 떼기 합당하냐? 라고 물었어요. 네. 예. 그 다음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수 있는 자가 없더라. 이거는 요한이 보기에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있었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이죠. 네. 대답은 없었다는 거죠.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았기로 내가 크게 흐르게 우니 이것은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고 판단한 요한이 취한 행동으로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설명. 어떻게 했어요? 크게 흐르게 울었대요. 네. 네. 아이고 잘 넘어가 좋네요. 네. 그 다음에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보아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므로 그 두루마리와 그 7 인들을 열게 되었다 하더라. 여기 열게 되었다 이 말은 그 열다라는 뜻을 가진 언어의 과거 시제입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서 말한 내용들이 자격을 말합니다. 네. 이렇게 그 봉인을 떼고 이렇게 봉인을 떼야 이제 성경을 열게 되죠. 그러니까 두루마리를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 자격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열게 되었다. 그 자격을 획득했다. 이제 이렇게 들어간 거죠. 여기까지는 뭘 말하냐? 하나님의 손에 있는 7 인들로 봉한 책을 열어 그 비밀들을 공개할 자격을 갖추신 분에 대해서 말했죠. 네. 누가 그 자격을 갖췄어요? 그렇죠. 네. 예.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 유대지파의 사자는 왜 유대지파의 사자라고 했을까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지파를 낳는데 그 중에 예수님은 그 족보를 쫙 읽어놨죠. 네. 유다의 지파로 보셨죠. 네. 유대지파가 맞네요. 네. 그리고 사자는 유대지파는 사자처럼 용맹했어요. 네. 사자는 동물들의 왕이죠. 네. 예, 이렇게 비유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유대지파의 사자로 오셨고 용맹하신 분이죠. 그래서 얼마나 용맹하냐? 온 세상을 위해서 자신까지 내줘버렸다. 다윗의 뿌리란 건 뭐예요? 다윗의 근본이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육신으로 오신 분이고 그 이전에 존재하셨죠. 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말씀으로 하나님의 품속에 존재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그 아들을 내주시죠. 네. 그래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육신 믿고 오신 분이죠. 네. 육신 믿고 오기 전부터도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셨다는 이야기죠. 네. 그 그리스도. 그분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인친자, 하나님의 인친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는 원래 계신 분을 말하고 그분이 육신으로 태어났을 때를 예수라고 하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자격자를 말한다는 거죠. 네. 1절부터 5절까지는. 네. 예.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자격은 어떻게 얻게 돼요? 여기 나오죠? 이겼으므로. 그렇죠. 이긴 자여야만이 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죽음으로써 이겼습니다. 죽음으로써 사망 권세를 이겼고 죽이기까지 하였으나 생명의 권세로 다시 사셨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나무에 달려서 그 흘린 피로써 모든 죄인 그 세상 사람들을 갖다가 피로써 사서 우리를 구속하신 거죠. 예. 이인자의 자격을 얻어서 그분이 비밀을 공개했습니다. 이것이 필요한가요? 그 책이 뭐가 한데 이렇게 그 비밀을 꼭 공개해야 되는가요? 정말 이때에는 아주 못된 자들이 나타나 못된 짓을 합니다. 네. 모든 게 통합이 되고 하나가 된답니다. 지금 여러분 보죠, 그거를. 네. 막 크게 막 한 덩어리가 이루어지잖아요. 네. 어? 네. 막 회사들도 합쳐서 막 한 덩어리 크게 되고요. 그렇죠? 네. 이제 뭐냐면 정치도 종교도 다 통합된답니다. 그래서 정치도 하나의 거대한 어떤 그 뭐랄까 단일 정부가 구성되고 그 중에 한 다섯자가 나타나고 종교도 그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신교들은 뭐요? 구교에서 이렇게 빠져나왔는데 다시 나중에는 들어가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그 개신교가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왔는데 마지막 때는 다시 들어가서 통합이 돼버려요. 네. 예? 그래서 배도 시대가 오고 음녀의 집단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이거는 놀라운 비밀이고 무서운 일입니다. 네. 그래서 뭐냐면은 그 마지막 때에는 여러 나라가 통합돼서 그 중에 한 다스린자가 나타나서 42달을 동안 다스리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아버려요. 또 거짓 선지자, 그 종교가 통합되고 신교와 구교가 통합돼서 그 중에 대표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거짓 선지자예요. 그가 또 하늘에서 불이 내릴 정도의 이적을 행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속을 수밖에 없어요. 통합종교 대표고. 그러니까 얼마나 높은 자예요. 다 우러러볼 수 있는 자인데 거짓 선지자랄까? 그가 뭔 짓을 해요? 정치인을 도와서 하나님만 섬기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만 경배하게 해야 되는데 그 불법자를 갖다가 세계를 다스리는 자를 갖다가 경배하게 해버려요. 그를 경배하게 해버려요. 그 다음에 매매 수단이 되는 돈을 표로 바꿔서 그 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도 어떤 물건을 살 수 없도록 해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저주의 법이 있어요. 이것을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은 뭐예요? 두 가지를 갖다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으면 누구든지 불못이 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믿는 자가 포함됩니다. 예, 그 누구든지 믿는 자가 포함됩니다. 네. 그 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에 말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의 예배 방법으로는 그때 시대는 그걸 얻지 못합니다. 1000시간을 기도를 하고 아주 그냥 모든 재산을 다 바치고 교회에 눌러 살아도 그것까지 구원 얻지 못해요. 두 가지 법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서 공개돼야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요한계시록은 비밀의 책이고 우리 신앙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모든 중요한 것들의 결론이요 정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많은 비밀들을 알려주고 있고 눈을 열어보면 그렇습니다. 답안지와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공개돼야 합니다. 그렇죠? 네. 예. 열게 되었으니 기쁘네요. 네. 그 다음에 6절부터 보면 내가 또 보았더니 보호자와 내 정물들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계시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건 뭐예요? 요한이 봤던 예수님의 모습으로서 그 서 계신 이치와 특징과 특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기셨던 방법에 대한 상식적 설명. 좀 복잡하네요. 네. 예수님 모습은 어때요? 그 특징. 어린 양. 서 계신 양손은요?
보좌와 네 생물들, 보좌와 네 생물들과 장로들 사이에 계셨네요. 네. 예. 그냥 보좌 가까이 계셨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서 계시는데, 어린 양은 상징적인 표현이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것 같더라. 이건 특징을 말하죠. 네. 예. 뭘 말합니까? 이 죽음으로써 이겼습니다. 주님은. 네. 예. 그걸 통해서 이기시는 방법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분은 7 뿔들과 7 눈들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이라. 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렇게 소유하다는 뜻입니다. 네. 예수님이 소유하고 계시는 것이 뭐예요? 7 뿔들과 7 눈들이라 했죠. 네. 뿔은 권세를 말합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권세, 이걸 말하고요. 7 눈들은 완전한 통찰력을 말하죠. 네. 예. 그 완전한 권세와 통찰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들이 그 중에 이 눈들에 대한 설명은 또 다시 설명했어요. 네. 그 눈들은 뭐예요? 영.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권세 2가지 뿔들과 눈들을 말했고요. 가지고 계시는데, 그 중에 눈들은 뭐예요? 7 영들이라 있죠. 7 영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상징적으로 설명한 거죠. 네. 완전한 영, 이것들을 이제 말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것은 뭘 말하냐? 예수님께서 성전 건축을 이에 가지고 계신 2가지 특권과 그중 하나인 눈들의 비밀에 대한 상징적 설명이라는 거죠. 뭔 말이냐면, 이 완전한 권세, 그러니까 뿔들로 상징된 완전한 권세와 7 눈들로 상징된 완전한 통찰력, 이 2가지는 성전 건축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뭐냐? 에베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각자 그 직분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직분을 세우신 이유는 교회들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세우다, 이것이 원어로 건축을 말합니다. 뭔지 알겠어요? 뭔 말이지? 예. 그러니까 여기서 목자들이 할 일은 뭐냐? 성전 건축인 거예요. 건물 건축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를 갖다가 진리로 변화시키고 사랑으로 연결해 가는 것. 그래서 그 흠없는 자로 만들어가고, 예수님의 단체적인 한 신부로 건축해 가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알겠어요? 뭔 말인지? 네. 예.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이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네. 예. 지금 보세요. 여기서 연관성을 보세요. 어린 양, 예수님을 말하죠. 네. 근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디에 계셔요? 보좌 앞에 계시죠? 네. 그러니까 뭐예요? 어린 양으로 죽임 당할 때는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거친 이후에 돌아가셨죠. 네. 그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셨죠. 네. 지금 그 위치. 죽임 당한 이후에 하늘에 올라서 계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요? 공생의 사역이 끝났고 지금 이치로 볼 때, 그러니까 그 시기로 볼 때, 예수님은 뭐요? 공생의 사역을 거친 이후에 하늘에 오르셨고, 그 다음에 그분이 가신 특권 중 7 눈들로 상징된 성령은 뭐냐? 온 땅에 보냄을 받았대요. 이건 뭘 말하냐면, 공생의 사역 때 제자들에게 자꾸 말씀하셨죠. 내가 실상을 말하면 이 실상은 내가 떠난 것이 유익이라. 떠난 이후에 보혜사,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게 라고 약속대로 이 땅에 이제 성령을 보내신 걸 말합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건축 준비를 말하는 거예요. 건축을 위함이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 어린 양이 나오셨고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차신다. 이것도 건축 준비에 해당합니다. 비밀의 책을 열어서 신앙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어떻게 행정하는가 그 비밀을 알려주시고 또 여러 가지 그 기술을 통해서
봉안책을 이렇게 열어주시면서 많은 비밀들을 알려주고 계세요. 예, 그것들은 계시록을 통해서 낱낱이 증명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개하는 것은, 책을 공개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건축 준비를 말한다는 거죠. 이해갑니까? 네. 그래서 6절, 7절은 합에서 뭘 말하냐? 예수님께서 이기셨던 방법과 그 결과로 인한 성전 건축 준비. 이해갑니까? 네. 이기셨던 방법은 뭐예요? 죽임당한 거. 죽음으로 생겼다니까요? 네. 그 결과로 인한 뭐예요? 그 결과 성천하셨고 성령을 보내셨죠. 네. 이건 성전 건축 준비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비밀책을 열어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해갑니까?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합하면 뭐 되냐?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손에 있는 율법인들로 범한 책을 열어 그 비밀들을 공개할 자격을 갖추신 분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6절, 7절은 예수님께서 이기셨던 방법과 그 결과로 인한 성전 건축 준비를 말했다는 거죠. 네. 이해갑니까? 네. 합에서 뭘 말하냐? 1절부터 7절까지는 전반부입니다. 하나님이 손에 있는 율법인들로 범한 책의 비밀들을 공개할 자격이 있으신 예수님의 성전 건축 준비. 이해가죠? 네. 자,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을 때 네 생물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렸고 각각 검은과 향들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으니 이것은 어린 양으로 상징된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셨을 때에 네 생물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한 행동에 대한 설명이죠. 네. 그 행동이 뭐예요? 어떻게 했어요? 자, 두루마리를 취하셨을 때 네 생물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린 양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네.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 검은고와 향들이 가득한 대접을 가지고 있다 했죠. 이 검은고는 여기서 먼저 자, 네 생물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검은고와 향들을 다 가진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네. 여기에서 향들은 뭐라 했어요? 밑에 보면은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했죠. 네. 예, 향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가득히 담긴 대접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은 누굴까요? 이사 장로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네. 이사 장로들은 사람 중에 제일 장성게 된 자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탁월하고 그 다음에 형제 사랑도 탁월한 자들이에요. 예, 그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지금 뭐요? 기도가 담긴 대접들을 어린 양, 예수님 앞에 이렇게 경배드리면서 가지고 섰다는 건 뭘 말해요? 종보자인 예수님께 기도 연락, 그러니까 기도 상달을 위해서 지금 준비된 것을 말하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금대접들은 성도 형제사랑과 관계된 금대접을 가진 자는 장로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검은고를 가진 자는 누굴까요? 네. 내생물이겠죠? 네.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추론입니다. 네. 예, 단정지을 수는 없고요. 이렇게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 금대접, 검은고는 뭘 말할까요? 뭘 상징해요? 그렇죠. 어린 양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찬양 준비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네. 예, 그 다음에 금대접을 가진 것은 기도상달. 그럼 여기서 뭘 알 수 있냐?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으로서 중보자, 예, 중보자 대신 예수님을 말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예. 여기 합에서 뭘 말해요? 그러면 8절은 이렇게 둘을 지금 둘로 말하는데 밑에 이 향들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것은 일사장들이 가진 금대접들에 들어있는 향들이 무엇인가로서 그 비밀을 통해 드러난 예수님께서 우리 중보자 되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에서
뭘 말해요? 내생물들과 입사장로들의 경배를 통해 드러난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증거. 이걸 말할 수 있겠죠? 네. 예. 그 다음에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셨고 내가 그 봉인들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이것은 뭐요? 지금 새 노래입니다. 네. 아까 검은 거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건 찬양 준비였고 이제 찬양하는 거예요. 새 노래는 찬양을 말합니다. 네. 예. 이 새 노래는 특정한 자만, 그러니까 계시록 14장을 보면은 3절을 보면은 14만 4천만 부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4장은 거기에 포함되고요. 거기 내생물만 더 포함되겠네요. 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셨고 그 봉인들을 되게 합당하시도다. 이거는 내생물들과 24장들이 불렀던 새 노래를 통해 드러난 예수께서 봉인을 떼기에 합당하신가 여부에 대한 설명. 네. 어떻습니까? 합당하다고 했죠. 네. 그 다음에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이거는 내생물들과 입사장들이 불렀던 새 노래를 통해 드러난 맞죠? 네. 예수님께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증거로서 우리를 위해 세우셨던 업적에 대한 설명. 네. 자, 먼저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면, 그러니까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거 아닌가를 모르겠죠. 네. 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고 여러 나라 사람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대요. 이건 뭐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걸 말합니다. 네.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대신 죽은 사람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말합니다. 아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찬양받기에 합당하네요. 네. 그래서 찬양하고 있네요. 네. 그럼 정리가 됐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업적입니다. 근데 누구를 위한 업적이냐? 우리를 위한 업적이죠. 네. 맞죠? 네. 예. 그 다음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라 하더라. 이것은 내생물과 이사장들이 불렀던 새 노래를 통해 드러난 예수님께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증거로서 하나님을 위해 세우셨던 업적을 말합니다. 네. 아까는 뭐라 했어요? 우리를 위해 세운 업적이라 했죠. 네. 피 흘려서 우리를 사셨으니까 우리를 위한 업적. 그 다음에 나라와 제사장 삼은 것은 하나님을 위한 업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근데 백성이 없으면 어쩝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를 나라 삼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 삼았어요.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드린 자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이거는. 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 이긴 자들이 받을 보상까지를 말합니다. 그 보상은 뭐요? 왕노를 한다는 거죠. 맞죠? 네. 그래서 이것들을 합하면 9절부터 10절까지는 내생물들과 입사장로들이 새 노를 통해 드러난 예수님께서 봉안책을 열기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증거 두 가지를 말하죠. 네. 예. 그러면 아까 자 8절은 뭘 말하냐? 내생물들과 입사장로들의 경배를 통해 드러난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증거를 말했고요. 네. 9절부터 10절까지는 내생물들과 입사장로들의 새 노래를 통해 드러난 예수님께서 봉안책을 열기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증거 두 가지를 말했네요. 네. 그러니까 8절부터 10절까지는 뭘 말하냐? 그 이제 대강 예언적은 뭐냐면은 중분류입니다. 네. 소분류 2개 이상이 모여서 중분류를 이루는데 이건 이제 두 번째 중분류입니다. 네.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의 두 개의 메시지를 합하면 두 번째 중분류는 내 생물들과 24 장로들의 경배와 새 노래를 통해 드러난 우리의 중보자로서 봉인들을 뗄 자격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경배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증거를 말합니다. 맞죠? 네. 처음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경배를 했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중보자임을 알게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새 노래를 불렀잖아요. 네. 새 노래를 통해서 뭘 알았어요? 봉인들 떼기 합당한 증거와 그 다음에 찬양받기 합당한 증거 그걸 알았잖아요. 그 세 가지를 말한다는 거죠. 이해가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자 11절 보니까요. 내가 또 들었는데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건 네 생물들과 이사 장로들의 경배와 새 노래 후에 요한이 또 보고 들었던 것으로서 어디 있는 누구의 음성을 보고 들었는가와 그들의 수에 대한 설명 맞나요? 네. 맞는가요? 네. 자 천사들의 이치가 뭐예요? 어디에 있어요? 보호자와 장로들 둘러섰죠. 네. 그들의 수는요 만만이요 천천이라 했죠. 수많은 천사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것은 수많은 천사들의 증언을 통해 드러난 예수님께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가 여부에 대한 설명 어때요? 합당하답니다. 이거 둘을 합해서 11절, 12절을 합해서 뭐가 되냐? 천사들이 증언을 통해 드러난 예수님께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중보를 말했죠. 13절에 내가 또 들었더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들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하니 이 말은 천사들의 증언 후에 요한이 또 들었던 피조물들의 외침으로써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과 함께 어린 양으로 상징된 예수님께서 영원히 받기에 합당하신 증거를 말합니다. 네 생물들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 말은 네 생물들의 하답과 이사 장로들의 경배를 통해 드러난 예수님께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과 경배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받기에 합당하신 증거를 말한다. 맞죠? 네. 여기서 주안점은 지금 무엇을 말하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닙니다. 어린 양.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아버지는 경배받기에 합당하시고 받아오셨어요. 예, 그건 당연한데 여기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배받기 합당한 자로 추대된 것입니다. 추가된 것입니다. 예. 누구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추대됐습니다? 네 생물들과 입사 장로들과 그 다음에 모든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 그러면 뭐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 의해서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아버지는 당연하고 어린 양으로 상징된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찬송과 경배와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 네 생물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멘 했고 입사 장로들은 뭐라 했어요? 그 화답으로서 아멘 대신에 경배를 몸소 실천했네요.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가결된 거죠. 그러므로 13절부터 14절까지를 합하면 본문은 피조물들의 외침과 내 생물들과 장로들이 화답을 통해 드러난
예수님께서 모든 능력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영원히 받기에 합당하신 증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4절까지의 두 개의 메시지를 합하면 세 번째 중분류가 되죠. 그 제목은 천사들과 피조물들과 내생물들과 24장로들의 만장일치로 가결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모든 능력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영원히 받기에 합당하신 증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종분류를 합하면 5장 제목이 되죠. 네. 5장은 예수님의 성전 건축 준비와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경배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신 증거로서 성경 지식에 관한 비밀들을 말합니다. 5장이 성경 지식에 관한 비밀들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오해가 가지 않을 사람이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 지식에 관한 비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오른손에 책이 한 권 있었는데 7개의 도장 찍어서 보인 비밀의 책이에요. 근데 이것을 누가 이렇게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할 자격이 있는 자가 누구냐? 천상천하에 아무도 없는데 오직 유일하게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봉인을 열 자격은 이기는 자에게만 주어지는데 예수께서 죽음으로써 이기고 그 흘리신 피로써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위해 업적을 세우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피로 사서 구속하신 다음에 나라와 제사장 삼았다는 것은 아버지를 위해서 세우신 업적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우리를 위해서 업적을 세우셨고 그로 인해서 봉인들을 열 자격을 획득하셨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고 그래서 그 세우신 업적으로 인해서 영원히 찬양받아 마땅하고 경배받아 마땅한 자로 추대됐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성경 지식에 관한 굉장히 제일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 공부에 관한 거죠. 예수님에 관한 지식들 대부분이 그런데 뭐냐면은 성경의 중심에 예수님이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과 이 비밀의 책을 열어서 공개함으로 우리에게 신앙하는 방법과 또 성경의 비밀에 관한 것들을 갖다가 이 계시록에 다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다 이제 알려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어떤 비밀들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그 합당한 행위로서 영광과 존귀를 받고 경배받고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그 자격을 획득했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모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합당한 행실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자격,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들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너 뭐 하고 왔냐 하면은 자신 있게 나는 주를 위해서 평생 뭐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업적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공로, 업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합당한 행실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그저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 공부가 맞죠. 그리고 4장과 5장은 연관성이 따라 있죠. 4장은 하나님 보호자 주위의 광경과 섬김과 경배로서 반드시 일어날 천국 지식에 관한 비밀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간단히 말하면
천국 공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장은 예수님의 성전 건축 준비와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경배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신 증거로서 성경 지식에 관한 비밀들을 말합니다. 이것을 간단히 말하면 성경 공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이것을 여기서 4장은 이것이 천국 공부에 관한 것이라는 거, 천국 비밀들을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근데 5장은 깨닫기가 더 어려워요. 근데 이제 처음에 못 깨닫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알려주시대요. 그래서 이제 깨닫게 됐고, 4장은 그러면 천국 공부고 5장은 성경 공부다. 그래서 두 가지 공부를 말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두 가지 서로. 2장, 3장은 두 교회 문제. 4장, 5장은 두 지식 비밀. 둘씩 짝을 이루잖아요. 네. 적어도 요한계시록을 다 봤다면 이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